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부처를 품고 사는데, 그게 부처님 눈이거든요. 부처님이 볼 때는 꿈틀거리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있다. 부처 씨앗이 있다. 부처를 품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부처님 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다. 근데 내가 떠났다. 내가 나를 떠났다. 내가 내 부처를 떠났다. 남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부처가 무엇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를 깨닫기 전에 밖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이제 그걸 익혔지 않습니까? 불상도 만들어 놓고 절도 있고 스님들도 보고 금강경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부처를 배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배워 들어갔는데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배움의 마지막의 뜻은 네 안에가 있는 부처의 성질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의 성질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를 너무 위대하고 나는 조그마기 때문에 부처한테 나를 뺏겨보면은 이제 그 밖에 부처를 믿고 자기를 안 믿어본다는 것이죠. 상근기는 이제 자기 안에 부처를 믿고 부처 말을 믿고 보고 불상을 보고 자기 안에 부처를 보고 하근기는 자기를 안 믿고 바깥의 형상을 따라서 믿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통적인 그런 그 사상이고 또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못 깨달았어도 부처는 나를 안 떠났다. 부처가 성질이 뭐냐? 그게 금강경의 상이 아니다. 상이란 것은 모양이다. 눈으로 뵈는 모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양이 아니다. 그 형상, 얼굴이 잘생겼다, 안 생겼다. 그럼 모든 눈에 뵈는 거, 소리 듣는 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데 말을 하고 또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처럼 공부를 깨달아가지고 얼굴이 원만하고 이목구가 분명히 너무 보통 사람은 좋기 때문에 한 번 보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딱 믿어버려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상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 32성을 갖춰 기도 알맞게 크고 코도 알맞고 노동이 그런데 그런 것을 열애라고 부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한 사람이고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뜻이 바로 우리한테 있는 보이지 않으면서 안고 속한 데가 있다. 안고 속고 하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서 할 건 다 하니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거리 가서. 그걸 갖다 화두라고 그래요. 화두. 그 화두인데 그것이 안 보이면서 있기 때문에 무엇이길래 이러한 거 해갖고 이목화두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고 이제 그 성질이 불성인데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없는데 이제 없다는 말은 이제 없을 무자인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없을 무자고 하는 사람도 없을 무자인데 듣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부처의 성질은 중생이 있다 없다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 말인데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고 중생은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런 것만 익힌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 묻기 때문에 무해본 거예요. 없어서 무가 아니라 무해버려. 그래서 이제 어째서 있는데 뭐라겠는고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게 화두의 출처가지고 이거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말만 다르지 다 그런 거고 또 만법끼리 일기하쳐도 모든 법이 한나라로 돌아가는데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서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할 때 내가 없어져 버리고 무화가 된단 말이야. 무화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형상이 없으면서 알 수 없이 안고 속에 한다. 그런데 알 수 없이 안고 속에 하는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석가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모든 깨닫는 사람 성이 다 그렇다고 말이야. 그리고 새, 고양이, 개 다 그래요. 근데 안 보여. 그걸 갖다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인데 그것을 의지해서 생각이 바로 써지면 생각이 질서가 생기고 철학이 나오고 밝아져. 그래서 그걸 학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만 봤는데 내가 터득하고 보니까 이 모든 언어가 살아나니까 세상 말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또 세상 사람이 글만 배우고 깨침이 없기 때문에 글에 취해서 헛것을 우러러 본다. 이제 그런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보니까 내 마음에서 그게 싹 흐려져 나가니까 저절로 구하는 생각 없게 편안하죠.
그리고 나만 부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처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그 말은 예수 자신이 말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가 있잖아요. 그 나를 말한 건 나, 참 나를 말해. 참 나가 눈에 안 뵈면서 형상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한다. 또 귀신이 고갈력이다. 신이 못 온다고 말이고 안 보이면서 할 것하고 중생은 보여야 하고 맛봐야 하는데 안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언어가 이제 끊어져 버려서 저절로 생각과 마음이 멈춰요. 멈추면서 살아있는 나가 있거든. 그놈이 이제 보고 듣게 한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헛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헛생각이 없어진과 동시에 지혜가 나와서 헛생각이 있는 자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게 되고 헛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일의 순서를 알아. 그러다 보면 잘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일하고 이제 팔정도가 나오죠. 그 팔정도가 나와야 그 정법이다.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런 말 다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 믿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될까 봐서 그렇게 건강을 살았어요. 잘못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상이 아니라고 한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상이 아닌데 그거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다 보니까 생각이 줄어들고 무심해지고 또 멈춘데 할 거 하니까 안 보이면서 하니까 마음이 가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궁구라고 하고 이제 의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우리 스님들이 대개가 의심한다 그러면 하도에는 의심이 씨앗도 나가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본래 있는 것인데 눈에 안 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공부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째서 이먹고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무엇이 덮어놓고 이먹고 하는 거, 무엇을 덮어놓고 참선한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선이 어렵고, 이 사람들이 분명한 것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이런 방향을 딱딱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상 모셔놓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번뇌망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자기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런 게 해놓은 거다. 저런 데 가님, 저것도 이제 아니지만은 저런 가짜를 해놓고 부처님하게 해놔야만이 마음이 가면 그 마음이 딴 데로 안 가. 그러다 보면 안 가다 보면 부처님 집 안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머물게 되면은 스님도 만나고 법문도 듣게 되다. 선법문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기가 자기를 믿게 돼요. 믿게 되면은 이제 발걸음마다 궁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궁구라는 것은 궁금하다. 있는데 궁금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전체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선어록을 임재록, 황벽법어, 육조단경, 서장, 선효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재방석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거의 다 이제 어록을 마치고 심지어 성경 논어 중용대학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유마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덕분에 남한테 강의하면서 내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전에는 그냥 책 읽는 줄만 알았지 몇 줄 봐야지 잘 안 바꿨는데 여기서 가르치려 나가다 보니까 한 줄 한 줄을 미리 예습하고 정확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아주 안에서 서서히 모든 것이 그 앞뒤가 뒤바꿔진 것이 바꿔지면서 말하는 것이나 세상 생각이나 삶에 일어난 일을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걸 가르친 사람이지 이런 걸 지적하고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만든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 절에 처음에 들으면 그런 말이 많이 들어요. 마음을 지어서 만들면 3일 못 가서 변해본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잘하고 장담해도 변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상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생명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면은 변할 때마다 내 마음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 변한 게 아니라
3일 못 가서 변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더 심하면 변덕이 많다고 하잖아요. 변덕이 많으면 신뢰도 안 되고 자기도 어지러워요. 그러고 딱 믿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고정된 것이 없으면서 이 형상을 통해서 작용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가 없으면서 할 것 다 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항상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진리 성질 자체가 안 머물러요. 내가 안 머문 게 아니라 진리 성질에 안 머무는 거예요. 나도 그 안 머문 데가 있어요. 숨 쉬고 항상 숨이 뭐 쉬었다가 안 쉬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들어마시고 그러행 쉰단 말이에요. 안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안 머물고 있는데 그리 마음에 안 가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고정시켜버려. 그러면 저 아파트는 내 집이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뭐 좋은 차다. 그걸 고정되어 버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이제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은 안 머물고 산 사람은 그런 걸 놓고 살고 머물고 산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처를 믿을 기약이 없고 새로운 자기를 못 만나. 그래서 예수는 그걸 갖다 다시 태어난 걸 거듭난다고 그래. 거듭난다.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고.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한번 일어난 것에 집착하고 거기서 또 궁리를 해. 궁리를 하니까 어리벙벙 해갖고 이제 모두 배웠던 것도 못 써먹고 이제 아는 것도 못 써먹고 뒤바까지 보니까 이제 일도 안 되고 이제 답답하면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저번에 우리 집에 서울대 국문과 졸업하고 학원 강사인데 너무 보기에는 키도 멀쩡한데 학원 강사에 그 돈 얼마나 버느냐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법니다. 근데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이라네요. 어떤 사람은 인기 있는 강사들은 5천만 원도 버는다 한 달에. 굉장히 많다는 거 어디 뭐 학원가에 가면. 근데 이 사람은 적게 벌어. 그런데 가만히 말한 데 보면은 같이 죽고 싶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 마음을 못 견디니까 절에 와 있는데 절에 와서도 가만 놔주는데 가만히 안 붙어 있어요. 뭔 일을 한가 모르는데 아니 안 붙어. 있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만 놔주는데 이제 마침내 이제 저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짐을 정리해놔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멀쩡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마흔 이제 한두 살밖에 안 먹었고. 그런데 가보니 죽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믿는 생명도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를 가까이 못하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부처를 믿어도 좋은데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리고 머리 믿는데 머리를 믿다 보니까 머리도 좋은 머리도 있는데 머리도 자꾸 새로워지면서 좋은 머리가 드는 것이지 내 생명을 덮어놓고 좋은 머리가 있으면 같은 머리만 계속 있으면 그 머리가 이제 좋은 머리가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삶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면은 남하고 비교해 나무나 팍팍 나가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절망이 오면서 이제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 눈에 안 뵌 것을 그 사람 오장육부터 뜯어 고쳐갖고 막 내려주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혈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혈기도도 안 해. 돈만 내놓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집에 좀 하다 말고 그래 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출가하기 전에 떠올라.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엄청나게 인생에 대한 회의가 많고 학문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이러려고 학교 다니냐 그런 마음이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기 전에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그러고 다 그런 것 같아. 길을 못 만나면.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만났는데 그래도 불교 집안에가 한번 무거운 말도 있고 깨달은다는 말도 있고 스님들이 또 굉장히 과묵해요. 아무리 수행이 안 돼서도 과묵하고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사람들이 사네. 라고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와서 살고 그 세계도 또 이제 중생이 모인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가고 해갖고 이제 마침내 스승을 만나서 방황을 그치고 내 생명이 참말로 성이 깨닫는 도에 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든든하죠. 든든하고 이제 다른 걸 놓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의 순서도 보이니까 저절로 삶이 좋아지면서 하는 일도 되고
또 이제 그 자기 삶을 자기가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 같아.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꾸 새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어저께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 옛날 생각은 놔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 생각을, 배운 생각을 딱 노트에 써놨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억을 안 하고 내 생명에서 나온 새로운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을 뭐라고 하면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교로 말하면 나한테 주인한테서 나오는 언어를 주님을 영접한다. 가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걸 만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고 또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게 되고 이 성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생각이 묶어놔 보면은 이제 불교를 안 믿고 이런 인연을 못 만나면은 완전히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 한개 안에서 이렇게 머리 쓰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몸이 생로병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또 남과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직장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때도 부처가 있는데 이 믿음의 골짜기가 없으면 자기 몸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에 지면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가만 놔주고 못 살아요. 살로 나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에 나도 모를 때는 막 남을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중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법 만난 것이 귀하고 부러울 대상이지 이 세상에 한 것은 거의가 그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서 다 늙고 병들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이제 안 좋고 그러면 병원에 돈 주고 그냥 숨어버려. 안 나타나요. 이건희 같은 사람도 돈 있지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죽었는가 살았나 못 나가잖아요. 비밀로 어떤 사람 죽었단 말도 있고, 이제 그 말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오늘 숨어버려. 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아, 참 불안전하구나. 그래서 석가모니가 추가를 했구나. 그러고 이제 그의 말을 들으니까 참말로 사람한테가 항상 새로 탄생한 나가 있다. 그 나를 만나면 내가 변해본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탄생한다. 날마다 탄생하니까 이제 중국의 스님들은 날마다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 말은 뭐 좋은 날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새롭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 새로운 건 좋은 날 아니고 사람도 처음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 만나죠. 오래 가면은 안 좋은 거 좋은 거 보면 멀어지잖아요. 그 좋은 만나면은 혹시나 좋은 새로운 뭐 만나야 되냐 기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기대를 하면은 서로 도반처럼 공부하고 자꾸 자기 자기 생산적인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것을 하면 자기가 지루함을 남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품도 배우고 또 질서를 어기고 또 교양이 없고 함부라고 하면 저절로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 만나. 그게 인간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화합해서 사는 것인데 부부 생활도 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도반으로 의지해서 이 공부길로 가야만이 부부 생활도 희망이 있고 법간에도 그러고 그런 것 같아 살아보니까 스님들 간에도 똑같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은 서로 멀리서도 좋고 공부를 안 하면은 확실히 그 교만해지고 그 안 좋은 것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로 마음이 돌려면은 그것도 새로워지고 나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만날수록 좋죠. 만날수록 좋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은 나르다 보면은 또 의지가 돼. 이제 그것이 도반이고 벗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사생을 살아야지. 불안하고 살면은 그냥 허둥지둥하고 굉장히 불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어찌게 나는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방향 없이 사는 거, 그 느껴져요. 그 시내 나가 이렇게 가만히 아파트에 걸어가면은 아저씨들이 눈동자가 방향이 없어. 방향 없고 매력 없이 쓴 담배를 탁 피우고, 젊을 때는 이렇게 젊은 혈기에 담배 한 대 피면 사나이가 팍 시원하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그 담배 익혀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면 쓴 담배만 피더라고요. 그러고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담배를 가끔 경우에 따라 피면 좋은데 할 일 없어서 그냥 담배로
시간을 잊어버리려고 술, 담배 피는 거 보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정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자신의 생명줄을 자기가 덮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담배 같은 거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줄을 해보면은 자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 창조.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새로워지죠. 그래도 능력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살아보면 사람하고 상대보면 멀쩡한데 생각이 맥혀가지고 어리벙덩해. 이 사람이 그러면 멀쩡한 사람인데 속에서 작용을 안 하네 보인단 말이에요. 멀쩡하잖아요. 뭐 밖에 보이는 건데 안에서 가렸다는 거죠. 안에서 가렸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데가 생명줄이라는 것은 예수가 말한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바탕인데 생명 자체는 작용하는 건 안 보여요. 안고 속하는 거지. 거기에 가기만 하면 그냥 지혜가 나와서 이 환상을 놓게 돼요. 몸을 쓰되 몸이 아닌 줄 알고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 거기 때문에 마음을 안 믿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걸 하면서 눈에 안 뵌 거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뵌 거. 눈에 안 뵌 것이 석가가 깨닫는 부처예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도 그거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겨우 해봤자 밥 먹으면서 남한테 비교하고 이제 살만하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살만해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사람 자체가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자도 이 몸이 있는 것이 큰 힘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노자 있지 않습니까? 노자 도덕경 그 사람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은 계속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빨리 성인의 말을 믿어서 이제 몸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고 관심이 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머리로 하지 말고 믿어 들어가야 돼요. 불교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교 별 필요 없고 자기를 믿어 들어가면은 부처가 하는 말이 살아나면은 그때 금강경 보면은 그냥 내 말을 해놨거든. 그러고 진리 그러다 보니까 성이 딱 통해버려.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하고자 하는 게 된 것 같아요. 하고 잘 돼. 그러나고 살면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어렵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의리를 또 배반해버리고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그 외국 스님이 한 8년, 9년 살다 나갔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착하거든요. 맑고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 부지런하고. 그런데 이 생명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면서 거리 가서 딱 가서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그거 식어서 그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만나고 밖에서 막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만 하지 않게 서둘러.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뺏기다 보면 경계를 만나면 그냥 지가 바른 깨끗하고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어버려. 그래갖고 경계를 만나면 확 말을 해보고 지적해보면 성기는 급하니까 이제 남을 상하게 하면은 화합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중이 사는데 화합을 깨면 그는 굉장히 큰 죄라고 그래요. 대중의 화합을 깨본 거는 부처님 비발에서 쫓겨난 거예요. 개인이 나쁘 생겨라.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말로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 거는데 안 됐죠. 안 됐는데 잘하고 안 되는데 근본이 이제 안 돌아가요. 근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근기가 약하니까 보고 듣는 감각이 너무 민감하고 뜨니까 그놈을 모신 거예요. 그놈을 쉬어야 있는 마음을 돌아보는데 감각이 민감해갖고 너무 총명하고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마음하고.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냥 이제 무슨 한줄 모르게 해버리고 뭐 말한줄 모르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다가 확 하면 상하지 않습니까? 상하면 이제 화합이 깨지죠. 화합이 깨지면 이제 그건 뭐 맑고 깨끗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는 이제 조용한 데가 살아라. 근데 계속해서 뭐 오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몇 번 다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오라고 싶은데 그 사람 바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것은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사람 오장님을 새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저 사람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하고 못 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울 일이에요, 괴로워. 아주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전혀 이 인간관계에서 그 모순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돈 같은 것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주 전혀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자기 그 감각, 민감한 감정을 자기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그걸 타고 사니까 이제 경계에 약해서 그냥 이렇게 못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나가란 게 아니라 말하다 꾸지람 하다 보면 제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가라고 했더니 그 말이 돼가지고 이제 참 흥분해서 충동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인연이란 그렇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 헤어짐을 나도 돌아보게 되죠. 아, 잘했는데 팔렸는데 그러구나. 나하고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불안전한 것이 오면은 화합을 깨기 때문에 이건 혼자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갔는데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아닌 거는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져. 이거는 붙을 일이 아니구나. 놔주는 일이구나. 그러고 뉘우치고 좋아지면은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아는 거로 해버려요. 그 이유가 자기 생명 바탕줄에 마음을 안 믿어서 그래. 믿어보면 그거는 뭐 좋아져 보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은, 돌아가신 큰 스님인 성철 스님은 아주 우리 간 스님하고 맑고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눈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 빨리 괴로워서 절에 들어가지고는 불교를 믿었어요. 불교를 믿어갖고 그 맑고 깨끗한 생각을 부처님 법에 의지해 살다가 그래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좀 많이 경전도 내놓고 했는데 성철 스님 모시고 살아보면 아주 원호 스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업이에요. 근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근데 부처님 말을 믿어가지고 자기 업을 부처님 쪽으로 표현해서 유명하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사람도 이 공부에 가장 장애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헐떡거리고 너무 아는 것을 못 참아갖고 이제 범어사가 뭐 지호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구산스님, 지호스님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정오할 때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그 스님이 성격이 칼날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옆에 계셔서 행사 총림할 때. 근데 성철 스님이 너무 암소리 하면서 보조국사 700년 전 간 보조국산을 드러내가지고 보조국심을 치고 까니까 지호스님이 옆에 있다가 염주를 너는 하고 뺨때를 때려버렸어. 그 얼굴을 쳐버렸어요. 너는 그래갖고 올라가버려 자기 쪽으로 올라가버려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아는 걸 시기 밝아가지고 아는 걸 못 참고 짓거리다가 옆에 스님한테 쳐 맞고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성철스님 역사는 누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훤히 아는데 그런 어른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른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장 그 딴에는 좋게 쓰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명하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환자예요. 성철스님 환자입니다. 원어심도 환자예요. 그래서 원어심도 내가 너무 파악을 딱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너 사람 너 할래? 딱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너 정신병으로 갈래? 근데 이 사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갑니다. 여기 올 때도 엄청나게 민감하고 지쳐가지고 완전히 꿩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꿩약 먹으면 꿩이 이제 약 먹고 약 지치면 눈이 그냥 완전히 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고 왔더라고요. 완전히 이 사회생활하는데 이 소화가 안 되니까 민감하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서 걸려서 딱 얹혀니까 세상에 안 맞으니까 완전히 지쳐가지고 와서 그러고 누가 데리고 왔어요. 어떤 스님이. 그 스님이 외국 생활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잘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 와서. 좋아졌는데 그 바탕은 안 변하더라고. 그 스님을 보면서 꼭 성철 스님하고 똑같더라고요. 성철 스님 유명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 사람은 유명하긴 하지만 절대 그 사람은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또 이제 만공스님도 그 말 했고, 만공스님도 굉장히 성철 스님을 입단속하시라고 옆에서 항상 그렇게 그런 어른들이 지나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알려지니까 성철심 하는데 개인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인은 그런 사람인데 다행하게 그 사람은 불교를 만나가지고 자기 업을 아주 어려운 업을 가장 자기 딴에는 가장 좋게 쓰고 간 사람이 성철스님이다. 그렇게 봐야지 성철스님이 뭐 컨스님이니 뭐 도인이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훤히 그거 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성광 그 해인사 살면서도 보니까 지호스님한테 염주를 넣으라고 쳐버렸거든. 근데 그런 것이 거기서 오는 거고 망공심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절에서는 그 논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봐서 중생의 업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도 그런 상을 인정하고 그놈을 돌이켜서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그러고 고쳐가면은 좋고 그러라고 매력 없이 그 뭐 유명하니 뭐 그런데 끄달려 댕기면은 이것도 저것도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쏟으려면은 여러분을 안 믿어버려요. 절대 불교는 배운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여러분한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만나보면 내가 변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고 불교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다 보면 생활이 밝아지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되면은 여러 사람이 되면은 좋은 불교가 또 사회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 이 타고난 걸 할 수 없구나. 저도 타고난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좋게 말하면 용기고 안 좋게 말하면 객기인데 나는 웬만해 갖고는 그 화를 안 내고 용감 웬만하고는 그래 안 해. 그런데 이제 꼭 대중에 살다 보면은 그 불의와 싸울 때가 있어. 불의 정의가 아닌 걸. 근데 그것도 제가 안 하는데 아주 어쩔 수 없이 안 나서면 안 날 때가 꼭 있더라고. 꼭 내가 가야 해결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결정하면 그냥 목숨을 내놓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나 일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면 내가 떠불더라고요. 떠불어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에서 한 여름을 살다가 내가 못 살아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런 일 해놓고는 너무 알려지니까 그냥 사람 찾아오니까 화엄사로 여름에 가서 살았는데 그런 데는 다시는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데도 꼭 그런 일이 생겨. 여기도 이제 집 때문에 재개발한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이 촌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랑 너무 땅을 가지고 그 재개발한 놈들이 돈도 없어요. 조합한 놈들. 너무 땅 가지고 너무 돈, 또 집 지하고 분배한다고 돈을 미리 받아. 너무 땅 가지고. 그리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움직여요. 그게 나를 몰아내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민주사회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민주사회에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고, 제 개인 소유 재산이 존재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못 겠는지 아시고. 그래갖고 깡패들 데리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나는 한수 더 떠가지고 그냥 신도들 한 30명 모이라고 했더니 한 7위가 군을 와서 갔는데 시시 피업을 돼요. 피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합장, 건축회사 사장, 세 사람이 지금 6년, 7년, 8년 형 받았대. 그래갖고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 사회예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때에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용납이 여기서 안 되면 저는 대통령 만나러 간 사람이에요. 안 만나주면 죽여불든지 한바탕 해불지 이게 나라냐 그러지 안 물어.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꼭 그걸 피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미국에서는 전혀 그게 안 생겨. 우리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는 정의를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저절로 편안하고 대접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은 되는데 내가 망가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피해서 살아서 했는데 살다 보면 생긴 데 이제 거의 이제 내 인생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성질이요. 근데 그런 성질이 공부에다 쓰면 좋은데 안 쓰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 같은 사람은. 참말로 죽일 사람이거든요. 참말로 죽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님 내가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정의가 없고 이런 것이 없이 여기 살아라 가치가 있냐. 그런 결정이 저는 와본 거예요. 그럴 때는 일 저지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했던 10년 전부터 저번에부터 그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깡패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노선주택 사장인데 수의료가 산데 63세 먹었대. 너 돈이 중요해? 너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럼
너 죽일 때 어떻게 죽인 줄 알아? 너희 비온 날 너희 대문 앞에 썼다가 생선이니까 탁 쑤셔버려. 그러니까 떨어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한국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이놈 골짜기 소문에 다 부동산에 소문나가지고 여가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그래도 나를 몰아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시오로 내가 한 소리지 참말로 그걸 안 하는데 사회가 그래.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부대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손이 있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물러나가지고 영장 갔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저 같은 사람이 하치다면 희생당해요. 아주 희생당해요. 그래서 아주 피해도 이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말려들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단점이에요. 그놈을 소화시키려고 소화시키게 됐습니까? 공부를 하니까 역사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자 제자 중에 자로가 그런 사람이야. 자로가 용기가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자로는 용기로 말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나는 자로에 비하면 용기가 못 미친다. 그런데 자로에게는 부족한 용기를 가지고 쓸 때 쓰고 안 쓰게 안 쓰게 수명을 유명한데 자로는 용기가 지나치고 안 쓸 때 써가지고 깡패가 든지 사고 친다. 나처럼 대하군단 말이야. 꼭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조심해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사회 사는데. 그게 이제 내가 타고나는 그런 그 단점이고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해 살고, 안 나가고 이제 일부러 그 본사 주지도 하러 갔는데 안 하고 이제 안 하는 이유가 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차 상대가 보면 그런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러 왔지 그걸 안 한다 그러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돌아보면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경험하고 수행하니까 이런 책을 보면 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자로도 알게 된 거 근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신하면 나는 그것만 조심해 보면 다른 거는 그냥 되어버려요. 근데 그것 하나 해보면 이제 모든 잘된 것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듯이 여러분도 보면은 여러분한테도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또 겁이 많은 사람 이제 그런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자기만이 알아, 자기만이. 그놈을 딱 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실패가 오고 장애가 된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된다. 그거 나는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거 어떻게 바꿔질 것이에요? 그놈이 부처를 성품을 안 떠났다. 그렇게 항상 염해야 돼. 부처 성품을 안 떠났는데 부처는 성품을 안 떠나 부처 성품을 그걸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용기가 이제 지혜와 지인용, 지혜와 어진 마음과 용기가 배합이 되고 조가 되어가지고 이제 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조복이 된 것이죠. 부처님이 거의 제일로 잘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는 그 절에 와서 공부를 길을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려운 것이 별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꼭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고 그 하나를 못 고쳐갖고 다른 것도 안 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이 능력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 피하려고 대강대강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믿고 고쳐버려야 돼요. 고치는 방법이 믿어갖고 하는 거야. 불성을 믿어야 돼, 불성을. 불성을 믿는데 불성은 비어가지고 형상이 없는데 그 빈 걸 만나니까 성격도 무너져 본다는 것이요. 성격도 무너져 버려요. 근데 성격도 무너진 것이 내가 거기 가면은 칼산도 무너져 본다 그 말이야. 내 강한 성격도 거기 가면 무너져 버리더라 그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도에 통영에 미래사 살았는데 통으로 살았는데 이제 공부길을 알아놨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저는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다 사다놓은 거 다시 봤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되면 4학년 신도님 따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해보고 또 고등학교 때면 고등학생 친구하고 사귀어서 이렇게 빵집도 나가보고 고등학생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1시에 만나기로 했다. 고려당에서 충무 제과점에서 그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부러 나를 기다리게 하려고 나는 1시 10분에 나간다고 나를 예를 미기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려고 거기에 맞게 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어린아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제가 내가 이 성격을 나누면은 일평생 언제 뭔 일이 벌릴지 모른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공자님을 보니까 애락을 닦고 음악을 닦고 예술을 애락을 닦아 정서를 길러 덕을 기르고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술 예자에다가 그 음악할 때 애락을 그 애락을 닦아 정서를 길러 덕을 꼭 나보고 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 사놓고 음악 악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악보를. 그래갖고 뭐 2분의 1박자, 1박자, 2박자, 그걸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들어가서. 그래갖고 음악에 친근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페라 아리아까지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그렇게 했더니, 이 시골에서는 음악하면 시험 보려고 공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거의 몸에 배가지고 악보 보면 그냥 막 돌아버려요. 그러고 이제 노래를 해가면 그냥 악보대로 대화버려. 악보를 외운 게 한번 보면 꼭 그대로 대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돼.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공자님 말 맞다나 애락을 닦아 정서를 길러 덕을 고는 게 막 싸우고 옳고 그런 것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드러워져 그 세계가 남세계가 되어버려, 이제. 그러고 이제 예술적인 세계로 되면서 감정이 조화되면서 거기에 도가 있는데 그 이제 감정의 도를 만나면은 굉장히 이제 정서가 조화되면서 그걸 오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느껴내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생각.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해보면서 요새 이제 혈기도 하고 물이 안 지니까 더 오장이 골라져갖고 보니까 목소리도 하이, 시, 테너가 그대로 나와. 지금도 그대로 나오고 몸에서 싹 그냥 노래가 내 손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명곡이라는 것에 취해가지고 막 끄달렸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소화돼갖고 그냥 내가 글이 가지고 있는 시를 타면서 그걸 소화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공자가 이래서 애락을 닦으라고 했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음악을 노래 부르는 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부에 방해된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도에 닿으면은 도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에 없이 그것만 하면은 딴따라가 되니까 이제 객기가 되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성격을 빨리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거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개발을 해야 돼. 너무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저런 사람처럼 죽고 싶다 우울증이 와서 이제 기능이 마비되어 본단 말이에요. 이제 42살 먹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가 거기서 실패를 해요. 그래도 이제 그거 부처가 있고 도가 있는데 이제 저런 사람은 그런 자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버리고 대강대강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훤히 보고 있죠. 훤히 보고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그래서 이 법문독교에 와서 살라고 해서 방 하나 줄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러고 또 돈은 400만이나 번 놈이 그 방세를 아끼려고 자꾸 깎아잡게 자꾸 그 돈도 내가 그냥 깎아줘요. 니 사람나 많은 건데 요새는 또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이상한 일이 있어. 그래도 이제 그래. 그런데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거 아직 안 가신 거예요. 또 안 해. 열심히 해라 안 하더라고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만 크고 이렇게 하지 전혀 이렇게 한 생명이 바로 못 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사람도 1, 2대학 졸업한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 몸이 귀찮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없어요. 불법이가 있고, 불법이가. 불법이가 있고, 절집애가 있고, 절집애가. 절집이 스님들이 이렇게 먹을 거 갖고 있는 데가 이 불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절이 좋고, 스님들을 보면 반갑고 그래. 그런데 스님들도 다 중생이기 때문에 이상한 한 많거든. 그래도 저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 개인 문제지, 불법이 좋으니까 머리 깎고 옷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갑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절이란 게 그렇게 좋다, 중요한 생각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살아가면 그래. 그리고 이 사회하고 보니까, 그래서 절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이 정돈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살로 나오면은, 나도 그래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살기 좋은데 취해서 이런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불완전해서 너나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 그걸 빨리 봐본 사람이야. 왕의 아들이면서 빨리 봐버려서 출가를 공부했고, 우리는 괴롭고
길차도 나왔다가 이제 없으니까 불교를 만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교가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종교로 생각하죠.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은 타고나면 다 문제덩어리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돼요. 하고자 한 것이 안 돼. 그러고 만난 사람이 헤어져야 되고, 만나서 헤어지는데 좋게 헤어질 수 있니까 절대 좋을 때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안 좋게. 서운하거든, 어쨌든 간에. 서운해. 보경이도 칠판에 있다 갔는데, 어저께 왔는데. 보경이도 이렇게 했는데, 꼭 그놈은 그놈대로 좋은 점이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서 잘못될까 해서 항상 뒷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완놈인가 고시원이. 그런데 가서도 30만원 주는데, 그것도 분위기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주고 그러고. 굉장히 적응을 어렵게, 여러 고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전 낙산동에 20만원짜리 바위 밑에서 하나 살고 있는데, 그거 편안한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 생각에는 돈을 나갈 때 안 준 것 같은데, 보경에 나갈 때는. 근데 이제 애기가 돈이 벌어 좀 있는데, 그럼 쓰지 마라. 부모한테 맡겨놔라. 자립해라. 라고 냉정하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자립하도록. 그러고 막 마켓 때 일도 하고 막 그러더니 막 견뎌내서 살더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상당히, 그래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돈을 안 준 것 같아, 예비를. 행자는 갈 때 50만원 줬고. 원호심도 이제 갈 때 돈을 주려고 했는데, 저놈이 버릇 고치라기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놈 돈 많이 주면 안 돼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리잖아요. 그러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자기 돌아보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30만 원만 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외국 스님이고 여자고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러더라고요. 20만 원대 50만 원 줬거든요. 갔는데 가서 이제 지 쉬는 데 가서 이야기 보니까 50만 원이 너무 적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놈아, 적게 줘? 여기는 돈 주고 살러 와서 공부 배우고 가는데 너는 돈 받아가고 말이 되냐? 스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야. 돈 준 거 아니야. 너는 그래서 내가 줬어 그랬더니 이제 돌이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 자기는 뭐 여기서 짜고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공부로 오면 돈 내놓고 공부 배우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정신 틀렸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걸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공부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그러고 이제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은 네가 사람이 되고 바르게 되면 30만 원, 50만 원, 200만 원도 주지 내가 나갈 때. 그런데 너는 그렇게 좀 사람 버려. 보경도 내가 그래서 안 줬어. 그게 보경이 봐 옆에 있으면 너 돈 줬냐? 안 준 것 같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돈 있는 건 너가 부모한테 맡겨놔라.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아주 딱 손이 끊어져 버려야 이제 자기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고 그러면 그놈 갖고 해결하려는 게 자기를 안 돌아봐. 그래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그런 게 그때서 이제 얘기가 알아채요. 그게 인간관계거든요. 나도 젊을 때 공부하러 다닐 때 쫓겨나는, 2번이나 쫓겨나는 스님들한 주지스님한테 쫓겨난 사람은 돈 받고 나가. 안 그래요? 쫓겨나는 어떻게 돈 받고 나갑니까? 쫓겨났는데? 그런 이고 스님 당 배십시오 그러면 그런 방에 나가야지 뭐 여비 주시오. 대가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김용사서 쫓겨나고 문경 대승사서 2번 쫓겨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반 스님이 하도 주의심을 건드려요. 주의심 송지를 건드려갖고 이제 같이 댕기니까 같이 쫓겨나요. 또 문경 대승사에서도 그 대체성 출신인 주의심인데 주의심을 볶아서 이 스님이. 그런데 이제 몰아내거는 몰아낼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승사 스님이 벌을 양봉을 켜요. 망을 피는데 또 고시공무원 학생하고 우리 셋이 가던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자꾸 나 데리고 따라갔다가 밤에 이제 양봉 그 꿀을 도둑질해 먹었네. 그래갖고 들통나고 경찰에 신고해 벌써 게 그러니까 이제 양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몰아낼 그 건덕기를 잡으려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나가야죠. 그래갖고 쫓겨나는데 그런데 거기서 여비 바꿨어. 그래요. 여비 받을 수가 없지. 다 치러본 사람이거든. 그런데 오늘 물에 야 나는 그래 쫓겨난 네가 뭔 놈이지 여비야.
화합을 깨고 가는 말이야. 어? 세상엔 그래요. 근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땐 그래 안 해. 여기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절에는 사람 고친 데예요. 그 절은 마지막 단계라고 그래요. 절에서 못 고치면 이 사람은 폐인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 될 때 절에 온대거든요. 절에서 사람 못 되면 못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라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 절이라는 거지. 무서운 데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떠는데 불교는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뉘우쳐야 되거든. 여기서 사람이 안 되면 못 돼요. 저도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막 길이 막혀갖고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나는 뭐 이제 송광사도 행자생활 새벽에 도망갔다니까. 그 처사하고 안 맞아갖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안 돼야. 처사님은 반찬 만들어 나는 공양 배우는데 지 할 일만 하면 자꾸 부엌에 와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싸우려고 됐는데 싸우려고 배추밭에 갔었거든 밑으로. 이 좀 내려와요 처사님. 이렇게 한번 뛰려고 했더니 무슨 생각이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절에 와서도 내가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 처사님 보니까 보통 울어버렸거든요. 처사님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잠깐 이 사람이 사람이 돼요. 잠깐 이렇게 인간 마음이 들어. 그럼 또 버릇이 나와. 그래서 마침내 저는 새벽에 이제 앱을 모시고 이제 송광사를 떠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데 행자 때는 여유가 없이 시간도 없고 이런 빨래 입고 그런 여유가 없이 놓은 게 광목고 풀 안에 두레미 있고 푹 행자가 얼마나 커서 얼굴도 그런 데다 이라고 새벽에 걸망지고 중도 아니니까 어디 가서 못 살아. 중은 가면 살지만 행자는 돌아다니면 안 된 거거든. 그리고 탁 달밤에 나갔는데 먼저 행자들이 행자님 나중에 배회하고 마중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새벽에 도망간대. 그 얼굴도 당해본 사람이야. 그리고 담양에 어디 추월산에 가니까 암자가 보리암이 있는데 그거 사는데 노무하고 자기가 스님하고 살아요. 보니까 지금 공부한 스님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걸망진 선방 스님이 지나가면서 피리 불고 그래요. 스님 어디서 오셨어? 그러니까 이 근방에 어디가 큰 스님 계시는 건게 아주 다보사가라게. 나하고 다서 보니까 그거는 뭐 밥도 안 하고 채공도 안 하고 그냥 보살님이고 깨끗하게 살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는데 공부길을 모르니까 안 되는 공부가 안 돼요. 행자 때는 어쨌든 바빠야 돼.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4개월 있다가 기회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방암록에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송광사 스님이 나라 하니까 얘가 뜻을 같이 하자고 송광사 다시 들어가서 송광사 스님이 되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 쫓겨날 때 말이에요. 새벽에 도망갈 때 말이에요. 그거 정말로 기가 막히대요. 세상에 안 맞아서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새벽에 거기서 또 이제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재미죠. 이렇게 성남이가 뭐 절 하나 있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산방에 모이거든요. 모이면 서로 나그네처럼 모여요. 그럼 갈 데도 없어, 스님들은. 어떤 스님 만나는 천안에 산 기성 스님인데, 선배 스님인데, 중원 가야 할 곳이 없지만은, 떠날 때는 떠나야 된다. 그 얼마나 멋져. 긴 사건도 아니고. 그게 우리 생활이거든. 그러면서 이런 걸 거쳐서 이 공부길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호 스님을 보내면서 옛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하고 달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죠. 공부 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안 나가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지가 뭔 예비 준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까불고, 탱도 없는 거지. 지가 잘만하면 얼마나 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질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야지. 그 약한 자꾸 흥분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인연이 아니구나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돼. 그 인연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살 조건이 좋은 데거든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서 아주 공부에 엑기스만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몸이 안 좋으면 하니까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혈기도를 하면 오장육 딱 조절돼요. 조절돼가지고 성격도 고쳐지면서 딱 도로 몸을 인도해 준 거예요. 도 옆으로 데리고 가요. 그 몸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해서 고쳤다고 도일인되죠. 그럼 거기서 참선을 거거든요. 참선이라는 것은 부처성자한테 내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참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몸이 불안전하면은 성격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고집이 생기고 그러면 공부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갖춰졌어, 우리는. 그리고 이제 물에 앉은 거는 이제 물과 불은 조화를 이루어요. 하늘에서 태양이 저수지를 비치면은
저수지가 수증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 구름이 돼.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되지 않습니까? 비가 돼가지고 물은 밑으로 흐르는 것인데 높은 산을 못 올라가요, 물이. 그런데 태양을 만나야만이 물이 변화를 가져요. 수증기도 구름이 돼 높은 산에 비를 내려주면 높은 산에 있는 나무가 그 물을 먹고 큰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내리는데 왜 올라가냐?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과 물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과 물이 필요하면 불과 물이 화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합을 어겨보면은 병이 오는 거죠. 그러고 덕이 부서져 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에 앉으면은 물이 이제 콩팥에가 물인데 심장의 불이 딱 내려가. 그럼 하늘 땅에 해가지고 밑에 반전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피가 더워지면서 목으로 속 오는 머리가 시원해져요. 머리가 시원해지면 피가 잘 돌아가면서 이제 기혈이 잘 돌아가면은 이제 수승화강이 되면서 공부하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물에 앉는 거. 또 막 운동을 막 이렇게 해주면서 귀의 흐름이 구멍에 맥혔거든. 그렇게 혈기도가 아프지만은 열어주니까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것만 해, 몸만 그랬고는 안 되고, 몸이 이제 좋아할 때 하는데, 몸이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이 돌아간 데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눈에 안 뵈는, 석가가 깨닫는 이제 금강경토리, 눈에 안 뵈는, 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도. 그게 형상이 없다. 거기 돌아가면 이제 몸이 저절로 좋게 써지면서 이제, 불법으로 돼. 그러면, 지옥악의 축생, 인장, 인간, 청소, 육도가 육바라밀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몸이 이제 육바라밀로 바꿔지고, 그러면 육도 속에 말려들어요. 육도 속에 들면 이제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계속 헐뜯고 윤회하면서 고통받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는 정확한 공부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옛날 내가 떠올라요. 그러고 저는 내 성격적으로 판단을 안 해요. 내 성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너도 있고 나도 있는 도, 또 그것이 내가 아는 도가 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석가가 깨달은 도, 예수가 깨달은 도, 모든 성인이 깨달은 도에 맞게 내가 거기에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그러고 돌아봐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뭐 내 기분 따라서는 안 해요. 나도 거기 가서 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 가서 해요. 한 길로 가야 돼요. 한 길로 가서 거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종단위 화합이 거의 그래서 안 되거든요. 화합이 돼야 공부를 합니다. 오장도 화합이 돼야 공부를 해요. 오장이 뒤바꿔지면은 거칠어서 성질도 안 나고 슬프고 아까 아침에 뭐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화합이 되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 도를 만나면 내가 새로워지는 거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정확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믿어야 돼. 믿은 것은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도를 안 떠났다. 도인데 도는 무엇이냐? 안고 사는데 눈에 안 뵌다. 배고픈 줄 아는데 눈에 안 뵌다. 그런데 안 뵌데 생각으로 해야 할 수 없네. 거기 가면 내가 생각이 끊어져 보면서 내가 8가지 지혜가 나온다. 그럼 사람이 새로 변해요. 그게 이제 공부거든. 구하지 마라.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마라. 찾지 마라. 구하는 건 고통이다. 영어로는 to seek to suffer. 구하는 건 고통이다. 이 집안에 아는 걸 가져오지 마라. 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는데 중생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니까 중생 생각으로 아는 불교를 이건 중생 생각이구나. 중생 생각으로 안 해도 있는 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니까 거기에 의심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걸 갖다 관이라고 그래요. 관. 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깨닫는 길에 딱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부처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좋아지는데 어디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절집에서만 이걸 해요. 그 절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 내가 볼 때는. 아주 내 과거 싹 떠올라요, 나도.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야, 이 몸이 그러구나. 길이 없어, 길이. 우리 동생 인천에 가서 사는데, 전화한데 보면은, 하라게도 안 해요. 인연이 없으면 안 돼. 형제간에도 안 되더라고. 인연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약이나 두제 지어줘서 먹고, 뭐라 했더니, 좋아지긴 하는데, 공부를 안 들으더라고요. 공부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혈기도도 배우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형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어야 돼.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은
여러분이 부처를 안 따놨다. 항상 이거 말입니다. 죽고 나서나 부처를 안 따놨다. 부처가 무엇이냐? 움직이는 가운데인데 형상이 없다. 그걸 화두를 상제 동룡중 그래. 이제 중국말로는 상제 동룡중. 항상 상자, 상제. 움직이는 가운데 항상이 있대. 상대 동룡도 구부독.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화두예요. 육조시만 나오는 상제 동룡중 구부독.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줘야 딱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되면 그때 이제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몸을 보면은 몸에 내 어리석은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성질 쓰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처럼 막 클 때 그것도 보임. 후회해서 배인 게 아니고 길을 잘못 드는 거 고쳐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워진 거죠. 그래야 좋아지지. 다른 거는 돈 같은 건 삶에 필요한 거예요. 편리해서 하는 것이 절대 그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돈 벌 때 목적을 공부에다 죽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만 벌으면 암 걸려버려요. 목적을 확실히 세워야 돼. 감사합니다.